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시며 아담에게 복을 주신 내용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맡으시고 안식하신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천지 만물 창조 이야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이제 에덴 동산 창조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준 복이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아담에게 준 계명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담에게 준 계명. 근데 여기도 역시 창조의 얘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 창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준 계명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여기 이제 아담에게 준 복,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천지 만물 창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아담에게 세운 복과 계명, 곧 언약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창설, 성경에 나온 대로 창설과 주신 계명, 이 내용이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계명을 주시는 내용,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참 단순한데 오늘 그 에덴 동산 얘기는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뜻, 영원한 그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이 땅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계시해주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물론 천지 만물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만물 창조를 통해서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전 우주적인 성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고 땅이 그의 발등산이고, 그렇죠? 천지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이고 성전인데, 사실은 온 천하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당연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제가 되셔서 하나의 성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 우주적인 성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의 그 개념이 보시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이제 들어가요. 너무 넓죠, 이것은. 그렇죠? 자, 에덴 동산.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봅니다. 성전.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시는 내용.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그 앞에도 이미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고 앞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와를, 여자를 어떻게 지었는가 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혼이죠, 결혼. 결혼.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전의 모습이지만 그 관계의 실체는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다 이게. 우주적인 성전도 하나님 나라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고, 또 둘이 연합해서 완벽한 한 몸을 이루는 것, 결혼,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게 사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것이 지금 이제 땅에 이제 조금씩 지금 이제 펼쳐지는 건데, 보시면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렇죠? 하나 되는 거예요. 완벽한 연합, 한 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 이것은 이제 통치의 개념을 넣은 것이고, 여기는 관계적인 개념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역시 하나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를 완성하는 것,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지금 만물 창조와 에덴 동산 창설, 그리고 이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에덴 동산, 이것을 원형적인 성전이다,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거기에 있는 생명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건 좀 더 이제 좀 명확하죠, 그림이. 여기는 좀 희미하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어떤 보여주시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이제 진짜는 아니고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이게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 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이게 참 성전이죠.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지금 점점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것. 그러고 나니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다른 버전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에덴 동산 창설과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에덴 동산 창설이 핵심인데, 여기도 보면 크게 내용을 나눠보면 첫 번째는 사람 창조가 나옵니다. 이건 2장 4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에덴 동산 창조하고 이제 계명을 주신 내용이 나오죠.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람 창조는 사람을 지어서 여기다가 두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미 사람 창조에 대해 나와 있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2장 4절로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여기 지금 사람이 나오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없을 때의 어떤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여기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한 역사가 없죠. 여기는 다 하나님 엘로힘이 나오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2장 4절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어디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갑자기 왜 여호와가 나타났냐. 그래서 뭐 문서가 다르다. 문서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왜 여호와가 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도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하셨냐면 아담에게 복 주셨잖아요. 복. 그렇죠? 복 주시고 지금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낼 테니까 네가 가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내가 누군데 갑니까? 그러면서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이라고 하죠.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곧 나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이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나는 곧 나다.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고 나는 곧 나다. 절대적인 존재를 말했죠. 사람 모든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나거나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그게 뭐냐면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실 때 어떤 대상이 존재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존재하거든요. 핵심이 대상이. 그러니까 이 조상 이스라엘 우리가 보통 열조라고 하는데 열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뭐냐 했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복 주시고 여호와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열조에게 언약 복 주시고 나서 지금 언약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할 때 지금 여호와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것이 어떤 이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6장 2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모세가 한 번 갔죠. 바로에게 갔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근데 어림없죠. 바로가 오히려 더 강팍해져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죠?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여기서 여호와는 바로 땅 언약, 물론 자손 언약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손은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을 내가 반드시 주어서 너희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는 전부 다 먹고 관련이 있습니까? 언약, 복,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호와가 등장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지금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2장 그 4절로 7절은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뭐 초목이 나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들 뭐 앞에 내용하고 순서가 잘 안 맞는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원래 3일에 만들었잖아요. 초목과 뭐 그런 것들은. 근데 사람은 그 뒤에 났잖아요. 그렇죠? 6일에 났으니까. 왜냐? 지금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낳기 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아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머리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낳기 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언약의 대상인 사람.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언약의 대상인 사람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좀 다릅니다. 창세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을 지으시는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을 짓는 내용은 앞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그때는 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다스리게 하자. 그렇죠? 뭐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그 사람은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의 흙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티끌로 보는 게 맞습니다. 티끌. 자, 이게 사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뭐냐면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의미는 아무 쓸모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뭐 진토, 거름더미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티끌이라는 의미는 아무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그냥 놔두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죠. nothing. 없음입니다. 없음. 이게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해서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건 좀 뒤에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2장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다가 선악과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흙으로 티끌로 된 사람을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동방의 에덴에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에 사람을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네. 에덴.
에덴이라는 곳은 기쁨의 동산 이렇게 보십니다. 기쁨의 동산. 그리고 거기는 어떤 의미에는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 어떤 그 영어로 보니까 아담과 이브의 정원 집 어떤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사회에서 가장 안정되는 하나의 울타리가 뭐냐면 가정. 그죠? 가정이죠. 집. 우리 집. 우리가 집 안에 가야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죠? 하나의 이게 울타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쁨이 충만한 어떤 하나의 가정,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이 에덴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아주 창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거기 하나님께서 그 티끌로 지은 사람을 그곳에 두신 거죠. 자,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든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네. 뒤에 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거기 보면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어떻게 에덴 동산이 생겼는가를 좀 표현해 보는데 10절부터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 여기에 한가운데 강이 흘러가지고 네 곳으로 동산을 적십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죠?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들레헴은 향료, 호마노는 보석의 이름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왔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여기 잠깐 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에덴 동산, 강이라는 것은 물입니다. 물. 그렇죠? 물이 거기 한 강이 있어서 하나의 강에서 이게 쫙 흘러갖고 사방으로 갈라져서 흘러요. 사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온 세상을 뜻합니다. 그렇죠? 내 짐승. 그렇죠? 그런 것도 나오고요. 네, 천사도 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 사방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강이 흘러가지고 어때요? 넘치는 모습이죠. 아주 풍요롭죠.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또 있냐면, 아이고, 보기에 좋은 금과 순금, 은, 그 다음에 보석, 아주 화려하죠. 예. 이게 얼마나 풍요롭고 생명이 넘치고 영광스러운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생명력과 풍요, 영광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나죠.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 그때에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넘쳐서 생명나무처럼, 생명수처럼 흘러가는 모습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게 그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뭐가 나와 있냐면 바로 생명의 생명수 강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거기 보시면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은 금과 온갖 보석으로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단장한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력이 넘치는 동산을 지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풍요가 영광이 넘치는 동산을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맡겨서 거기 보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돌보다 섬기다. 우리가 서브한다고 하죠. 서브. 해서 돌보다, 보호하다, 지키다, 관찰하다, 보호하다, 여러 가지 종으로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에서 막 억압해서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겼으니까 어떻게 하라?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죠? 섬기러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섬기러 오신 거죠. 자기 목숨을 내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이 얻도록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선악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 아름답고 좋은 곳에 왜 굳이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어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을까? 네. 이 선악과 금령이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행위언양이라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행위를 잘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표현보다는 이것은 율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율법 언약.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계명,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 이것이 여기는 선악과 계명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 가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오죠. 그렇죠?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복을 주셨는데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지키면 복이지만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쫓겨나고 바벨론 포로 됐죠. 완벽하게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똑같아요. 아담에게도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는데 이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죄와 사망 안에 살게 됐죠. 이게 역사는 똑같아요. 아담의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교회의 역사나 똑같은 것을 지금 약간씩 좀 더 자세하게 희미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똑같은 율법이에요. 이게. 이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죠. 율법의 용도는 죄로 죄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생명가만 있어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에덴 동산을 줬는데 그게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계시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이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아까 흙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티끌. 내가 티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생기를 넣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주셨는데 내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끝없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그렇게 되면 문제는 찬송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하라고? 네 존재를, 네가 원래 티끌인 네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네가 율법대로 하면, 네 행위대로 하면 죄와 사망과 심판의 존재다. 네 스스로 네가 뭔가 대해서 지금 얻는 것이 아니야, 이 복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너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네 자리를 알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좋은 나라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완전히 멸해버리고 성전도 파괴돼버리고 성곽도 다 무너지고 70년 동안 포로됐을 때 그 처참한 현실을 경험하고서야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교만치 않도록. 그들은 교만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모자라요, 지금 뭔가. 모자라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악과 금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기쁨과 영광과 풍성의 상징인데 한번 에덴에서 추방을 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과 율법을 통해서 에덴에서 추방하고 다시 회복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게. 자, 이 계명과 율법. 첫째는 대적. 보통 이제 열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이건 언약 백성. 그 관계가 잘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가 대적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두로, 애굽, 바벨론, 아수르, 뭐 다메섹, 뭐 끝없이 많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시면 두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3절. 28장의 내용은 이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두로에 대한 28장 2절 볼까요? 두로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한번 볼까요?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가 지금 어디까지 높아졌는가 알겠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겠다는 내용인데 13절 보시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기 에덴 동산 등장하죠? 옛적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 있어가지고 노래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단장하면서 두로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어떻게 해요? 네가 아름답고 화려하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네가 영화로우니까 아주 그냥 끝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다 완벽하게 멸해버리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에덴 동산이 등장한다니까요. 그만큼 에덴 동산은 영광과 풍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애굽이 등장하는데 좀 더 가볼까요? 31장, 에스겔서 31장. 31장. 여기는 이제 한때 백향목,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백향목 같았던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장 9절.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 얼마나 애굽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고 화려했던지 아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가장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 나무도 너를 시기했다. 그만큼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그래서 애굽 너 교만하지? 어떻게 한다? 지하 구덩이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 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14장 12절. 그러니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지금 바벨론. 하나님이 지금 쓰셔가지고 높여졌어요. 근데 올라가 교만해가지고 끝이 없어요. 끝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교만하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높여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심판하시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대적들은요, 심판받으면 끝이 회복이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교만한 것은 똑같이 교만했어요. 이스라엘도.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는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됐지만 끝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행하고, 그렇죠?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자, 이사야 51장 보시면 그렇게 때리고 51장은 이제 회복시키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회복한다는 내용인데 51장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지금 이사야는 때리시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모든 황폐하게 됐어요. 완전히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다시 황폐하고 그 광야 같은 곳을 내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시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이방들은.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이 있어요. 그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좀 더 볼까요? 8절.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이방들은 옥같이 좀이 먹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지만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져.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그 기초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는 거예요. 15, 16절을 볼까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15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여호와 등장하죠.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를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한다. 16절. 내가 내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권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시온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함으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면서 말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 예. 여기는 내 백성 아니에요. 언약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예.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똑같이 교만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명이 있어야 돼요. 율법.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이 자기가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가 보구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 선악과 금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주 명확하죠. 자, 에스겔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 20절부터 볼까요?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 썼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온갖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만 다 망하네. 엉망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어때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오? 건져내요. 그래서 내 거룩함을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너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그래서 계명은 중요합니다.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보면은 부끄럽고 입을 꽉 다물고 부끄럽고 입을 꽉 다물고 할 말이 없어요. 스스로를 믿겨봐요. 그게 에스겔서 16장 20장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한탄하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언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스스로 겸비케 만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공의를 찬송케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계명에 대한 내용은 적고 두 번째 내용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졌다고 했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는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 창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그 결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짓는 그 결혼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기뻐하시는 받은 존재, 언약을 받은 존재. 그 사랑은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포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나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고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영원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